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휴가 갔던 분들도 한 번씩 오고 또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제가 알았는데 거기는 또 막 성도들도 너무 많고 또 연령체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태어난 영아부터 100세까지 있었습니다. 1살부터 100세까지 너무 다양한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다 귀하고 그랬지만 제가 홍콩에 오니까 더욱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것을 휴가를 떠나고 또 빈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이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또 손에 잡히는 그런 가치,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국가에서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어떤 거냐면 대기권 밖에까지 물체를 뭐 몇백 킬로 되는 물체를 이렇게 쏘아올리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중력을 이겨 가지고 이걸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몇 개 나라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갖게 된 기술이지요.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 우주선을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기술인데 여러분 정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한 인생이 가던 길을 돌이켜 가지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다고 인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돌이켜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산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그 어떤 그 추진력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어떤 그 역사와 또 공급하는 그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책 몇 권 읽었다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책 몇 권 내가 봤다, 무슨 세미나 들었다, 무슨 내가 어떤 훈련, 몇 단계 훈련을 받다, 이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되고, 또 어마어마한 그 힘이 그에게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야,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체험,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가던 길을 내가 정말 야망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게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삶의 방향을 틀었다. 어마어마한 힘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부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 인생에 개입하셔요. 한 인생에. 그래서 정말 자신의 야망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시면서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개입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준비하셨던 사람들, 아나니아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을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시키셨어.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아마 많은 사람들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세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죽이고 그리고 야고보도 죽이고 또 예루살렘의 그 엄청난 박해를 일으켜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사울이 믿고 있는 것이 맞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저것들 잡아와야 되겠다. 그냥 어떻게 잡아옵니까? 여러분이 사슬에 묶어가지고 그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끌고 오겠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인가도 받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있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되면 깜깜하잖아요. 이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깜깜한 빛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뭐 안과 같은 데 가면은 무슨 검진할 때 보세요, 동그란 거 보세요 이러다 갑자기 팍 합니다. 그럼 갑자기 이제 앞이 막 캄캄해지는 거죠.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보았던 빛은 그 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강한 빛을 보고 쓰러졌는데, 그 빛 가운데 여러분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울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오늘 보진 않았지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9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땅에 엎드려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알고 또 있는 그분이, 여러분, 왜 너는 나 박해하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 나타난 분이 누군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에게 나타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 누군지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그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가 살아 있었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친놈이고 유대 사회를 흔들고 있는 나쁜 놈들이고, 저것들 다 죽어야 되는, 예수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미친놈들의 말이 맞고 정말 확신 가운데 살던 자기는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 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 너무나 확신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자신의 그 삶이 틀렸고, 완전히 틀렸고 있잖아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지요. 옳다고 믿었던 것은 전부 틀렸고 있잖아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은 진리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믿었던 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순간에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가치 없고 경멸했던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가치 판단 못해요. 올바르게 판단 못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기 전까지는 이 판단을 못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가치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돈이 최고고 있잖아요. 그게 나를 지탱시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그 외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렸다든지 무슨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다 어리석게 보여요.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냐, 그렇게까지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냐, 적당한 거리에서 뭐 대충. 이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양식이죠. 삶의 양식입니다. 양식.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의 삶의 양식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지요. 이 세상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렇게 목을 메고 살 필요 있냐,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허상이구나,
이 그림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삶이 이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게 막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가고 여러분 완전 반대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 바른 길을 갖게 돼요.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울처럼 이렇게 딱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빛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이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울이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만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교만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완고했습니다. 너무 강팍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아니면 사울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런 극적으로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자랑하면 안 됩니까? 그만큼 내가 강팍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극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 만남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이게 귀합니다. 극적으로 만난 것보다 사실 극적으로 만난 것도 귀하지만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중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인을 바꾸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울을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이방 세계에 주님을 전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유대 사회도 박해가 있었지만 이방 사회는 뭐 더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극적으로 만나 주시고 여러분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사울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이 정말로 은혜의 장종에 지금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주님 놓치지 마시고 더 극적인 체험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말고 더 극적인 체험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란 은혜인 것을 믿고 주님께 꼭 붙들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보고 실명을 해요. 정말 실명을 했어요. 시력이라는 것이 한번 잃게 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력이 잃게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력을 잃게 되면 되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울은 이렇게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영의 시력은 회복이 됐습니다. 영의 시력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 성으로 도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을 잡으러 오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 정말 이게 포로가 된 것처럼 자기가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이게 거꾸로 때린 겁니다. 주님이. 사울을 거꾸로 때리던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환상 중에 야, 너 뒷가로 들어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하는 말씀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다소라 사람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사울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이 아나니아도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15절 16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이방을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릇. 이방 사람들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은혜를 담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준비된 사도들이라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는 사도들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 그릇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릇들 말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그릇이었나 보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쓰여졌냐 보다도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내신 그릇이라는 거지요. 나는 단지 뭐 애들 키우려고 홍콩 땅에 먹고 살려고 왔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여기까지 보낸 겁니다. 보내셨어요. 애들만 키우려고 뭐 내가 여기서 내가 뭐 먹고 살려고 거기에만 하나님 뜻이 있지 않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만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빚어오신 거예요. 빚어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아요.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막 그냥 그렇게 내가 지나온 것처럼 내가 살아나가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삽니다. 다 삽니다. 근데 이걸 알면 다르게 삽니다. 시간 쓰는 게 달라요. 시간 쓰는 게. 그냥 막 재미있는 것만 재미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재미를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거기에 초점.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냐, 이걸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냐, 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쓰시려고 내가 주님 나를 준비하고 있다. 이걸 알면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느냐를 좀 보고 있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지금 아무거나 보도록 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거나 보도록 된 세상입니다. 아무데나 가도록 뭐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너무 스마트폰만 보면 안 되고, 너무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데만 내 시간을 쓰면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 거기에 내 시간을 이렇게 막 몰입해 갔으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것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쓰실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돈도 마찬가지죠. 너무 나를 위해서만 이 돈을 재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너무 미래에만 이 재정을 쌓아두고 모아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이 재정이 주의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 전부가 주의 것이고, 사실 이 시간도 주의 것이고, 재정도 주의 것이죠. 우리 다 주인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주인을 바꾼 사람. 그래도 목사님, 이 시간은 내 거고, 이거는 내 거고, 내 재물이고. 우리 그렇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 전부의 주인이시고, 시간도 주인이시고, 물질도 주인이시잖아요. 이거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바꿨거든요. 주인을 아직 안 바꿨다면 이 주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아직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주인을 바꿨다면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간을 너무 내가 방만하게 쓰고 있지 않은지, 너무 내가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쓰고 있지, 너무 재미로 내 시간을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지 않은지 좀 살폈어. 우리가 주를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가로 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던 사울이, 이런 시력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시력이 회복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물부터 부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 성령이 막 부어진 겁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그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자기 야망을 쫓아 막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가던 그 사울에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어떤 것을 성취해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단계를 올라갔을 때, 어떤 단계에 내가 도달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게 사울이 경험했던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열심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자기에게 임한 그 기쁨,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임한 그 은혜, 평강, 이걸 사울이 경험했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겁니다.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주님께 붙잡히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붙들리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붙들렸지만 지금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에게 더 만족감을 주는 거기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은 싹 사라집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요. 기쁨은 사라지고 세상의 재미로 나를 채웁니다. 채워요. 갈증이 심하지요. 다 갈증이 심해요. 더 그런 걸 추구하며 나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갈증이 심합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되거든요. 언제 내가 채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인생이 채워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찾아올 때입니다. 성령이 찾아와야 여러분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채워져요. 세상의 재미로 자꾸 채웁니다. 세상의 재미로 채우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는데 만족이 없어요. 갈증이 심해요. 갈증이 심해요. 갈증이 심합니다. 나와는 성령이 찾아오시면 채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간절한 그 어떤 필요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가 여러분 시력을 잃고 기도 중에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으로 돌보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또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즉시로 사울은 즉시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는 즉시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즉시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은 그 사울의 마음에 그 긴급성이 있잖아요. 그 긴급성이 오게 된 겁니다. 그 긴급성. 이런 긴급성은 언제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 이 긴급성, 이 길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길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긴급성이 와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 시간이 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 때 긴급해져요. 마치 여러분 지금 어떤 화재가 난 건물에 지금 갇혔는데 사람들이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막 불이 막 번지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근데 이러면 자기가 비상구 사인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 막 연기가 임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긴급해지는 것이요. 굉장히 긴급해지는 겁니다. 아마 그는 막 소리를 막 칠 겁니다. 여기가 비상구다 하면서 소리를 칠 겁니다. 속삭이지 않을 겁니다. 막 그냥 비상구라 여기가 비상구라 막 소리 칠 겁니다. 그때 그 긴급성이 있잖아요. 긴급성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밤에 지금 보니까 옆에 그 빌라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밤이 너무 깊어가지고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 안 깨우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 때 긴급해지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밤에 지금 뭐 2시인데 새벽에 어떻게 내가 배를 누르나 아주 불났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는 가서 여러분 막 배 누르고 막 문을 막 두드리고 발로 찰 겁니다. 아마 일어나라고 지금 다 죽는다고. 그럼 굉장히 긴급해질 겁니다. 그걸 알게 될 때 긴급해지는 거죠. 이건 사울이 긴급해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저 사람들 살릴 수 없고 저 사람들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 이걸 아니까 사울이 긴급해진 겁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이 이 시나고교 어떤 곳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전도 없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 시나고교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녔던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몇백 년 동안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몇백 년 동안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켰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들의 의식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똑같았습니다. 이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좀 이게 달라지거든요. 옷도 달라지고 뭐 음식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신앙도 좀 바뀌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정통에 죽고 정통에 사는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 완전히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완전히 유대교 뼛속까지 유대교가 흐르는 그런 유대교 정통의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막 뛰어가 가지고 예수가 제사를 완성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과 유대교는 모자라는다. 이렇게 여러분 전했다면 그는 아마 살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을 들고 죽였잖아요. 사울이.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일에 내가 책임지겠다. 옷을 벗었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막 살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겁니다. 예수가 제사를 완성했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율법도 유대계도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었겠습니까? 그 뼛속까지 유대교인 그 유대교 정통 근본주의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거든요. 목숨을 내어놓는 살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에 뛰어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힘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확실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상구를 찾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 경험한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영원한 도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 땅이 지금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이 갖게 된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통에 죽고 정통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굴복을 해요. 당혹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듣는 사람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하나. 여러분 그들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얼마나 힘 있는 존재냐? 이걸 알고 막 입이 다물어졌다는 겁니다. 다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켰어요.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게 약한 게 아니거든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이게 그냥 말로만 나에게 전해지지 않고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그걸 전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바꾸어냅니다. 당혹시킵니다. 삶을 바꿉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또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복음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밋밋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죄가 거기 개입되어 있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밋밋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절대로 밋밋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 위대한 이 사건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시간과 물질이
정말 헛된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또 나에게 물부터 부어짐으로 나도 아버지 저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의 정인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또 자녀들 향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꼭 들려져 아버지 저희들도 만나 주시며